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빔으로 우리 들어오신 분들도 잘 계시죠? 일산교회 또 우리 강남교회 분들 잘 계시고 날씨가 요번 주 지나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예. 음, 여튼 송을 못 부르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좀 이거를 준비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익숙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은 지겨우실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왕국건설 이야기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 하고 또 다음 달 제가 마지막 주에 또 요 레슨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솔로몬 얘기를 하고 이제 대단원의 그 사무엘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들어주시고 부족하지만 이 레슨이지만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는 리더인가 합니다. 나는 리더인가. 여러분 리더이세요? 리더이십니까? 예. 예전에 리더였습니까? 예.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구절인데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1달란트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에버뉴 미니스트 가족예배에서 이 레슨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더라고요. 얼마인지 아시나요? 1달란트? 현 시세로? 우리 이승태 사장님. 네, 이런 거 아니고. 네. 나도 이거 찾아봤는데. 그죠? 석 달치 월급인가? 16년에서 20년치. 네. 네? 폼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세로 따지면은 5, 6억 정도 됩니다. 3천만 원 연봉인 사람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5배면은 거의 뭐 몇십억의 돈을 이 주인이 맡긴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왜 봤냐면은, 우리 삶의 리더는 나다. 내 삶의 리더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삶을 주셨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육체도 주시고, 영도 주시고, 혼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내 육체와 내 혼은 누가 관리해야 돼요? 네, 우리 스스로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리더는 나다. 나는 내 삶을 잘 인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나는 좋은 리더인가? 좋은 리더십니까? 지난번까지 혹시 기억하실 분도 있을 거고 못 하실 분도 있을 건데 지난번 우리 레슨의 제목은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다윗은 얼마나 살았을까요, 여러분? 네, 13년 감사합니다. 13년인데 뭐 짧게 본 사람은 7, 8년도 되는데 긴 삶이었어요. 13년이라는 삶은 절대로 짧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도망을 하다가 너무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는 자기를 따르던 한 600명 정도를 데리고 어디로 가나요? 망명을 합니다. 어디로 망명합니까? 예, 블레셋은 여러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드라는 땅으로 망명을 하죠. 거기 아기스 왕한테 가서 나 이제 살겠다.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잘 살다가 그 어느 성을 그 분배를 받죠? 할당을 받죠? 네, 시글락이라는 성을 할당을 받습니다. 거기서 잘 지내다가 다윗이 좀 거짓말을 해요. 상태가 안 좋았는지 그 유다 민족한테는 이방 민족들을 막 쳐서 묵찔르다가 아기스 왕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유다 민족을 치고 왔습니다라고 약간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시글락에 누가 쳐들어오죠? 예, 아말렉 쪽이 쳐들어와서 그 가족들을 다 잡아가죠. 그때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다시 하게 되는 이야기까지를 지난번까지의 레슨 7번째 시간까지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울 왕한테 시글락에서 막 다윗이 막 이렇게 뭐 치고받고 하다 가족들을 다 잃고 다시 회개 기도하고 정신 차릴 때 바로 그때쯤
사울왕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길보아산이죠.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왕은 전사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자기 아들 3명과 함께. 큰아들이 누구였죠? 요나단. 둘째, 셋째 아들은 이름을 알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3명의 아들과 함께 전사를 합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7절 말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부하도 다 죽었네요.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왕이 전사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도 전사했고 그 첫째 아들도 전사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에는 정권의 공백기가 생겼죠. 예, 왕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 다윗은 그때 사울이 전사했다. 사울의 큰아들인 요나단도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이런 일이란 건 뭐죠? 사울의 전사, 사울의 죽음, 이스라엘 민족의 정권의 공백기, 그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이때부터 다윗은 굉장히 더 많이 질문을 많이 해요. 항상 묻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헤브론은 다윗과 좀 관계가 있었어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한테 글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리더가 좋은 리더이다. 여러분 좀 기다림에 익숙하십니까? 예. 고개를 절레절레. 나를 기다리게 할 줄 알아야 된다, 리더는. 오른쪽 사진은 뭘 애도하는 사진인데, 참,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 우리랑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너무 영적이에요. 자기를 10년 이상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리고 역적으로 몰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간 이유가 뭐였냐면, 다윗이 날 죽이려고 했다는 게 이유였어요. 역적으로 본 거예요. 왕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그 10년 이상을 저렇게 했던, 자기를 쫓아왔던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이 죽자,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너무너무 슬퍼하고 애도를 합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때 다윗의 그 부하들, 다윗의 그 친위 부대들이 다윗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사울이 죽었을 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승태가 만약에 다윗의 그 친위대 대장이었어. 그러면 다윗한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사울이 죽었어. 아들들 셋들 다 죽었어. 뭐라 그럴까요? 빨리 왕패가. 정답.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사울이 죽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가시죠. 사울 왕국으로 가시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아니, 왕께서는 기름 부음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점지해준 왕인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본인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런 친위대가, 이승태 같은 친위대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친위 부장이, 응? 가자. 이 말이 맞네. 야, 하나님이 땐가 보다. 다 준비됐지? 준비돼 있었어요, 사실은. 예, 가자. 이스라엘을 이제 평정하자. 이스라엘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질서를 잡자. 나는 뭐다? 하나님이 찍어준 기름 부으신 왕이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까? 네. 요 그림이 좀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추대를 받았을 때 그러면은 사울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냐? 성경책에 여러 명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언급된 아들이 한 명 나오죠. 누구였죠?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나옵니다. 예.
근데 이스보셋이 왜 그 전투에 참전을 했냐 안 했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후방에 남아있는지 참전했는지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 이스보셋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을 누가 도와주죠? 예, 아브넬이라는 사람. 아브넬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사촌이었어요. 예, 사촌. 사촌지간이었어요. 실권자였죠. 군대 사령관이었으니까.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거기 마하나임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정권의 명맥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헤브론의 다윗과 사울의 명맥을 잇게 되는 이스보셋 정권이 대치 국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이 헤브론의 다윗이 몇 년 거기서 머물게 되죠? 왕권을 유지하게 되죠? 여기 보이죠? 보입니까? 7년 반. 7년 반. 여기 나오네요. 근데 이스보셋은 몇 년이라고 그러죠? 2년. 그럼 5년 반은 뭐예요? 예, 예. 5년 반의 공백기가 있죠?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은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왕국이 실제로 이렇게 그 인도한 게 2년이고 나머지 기간은 정치적인 혼란기였다. 인도되는 과정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7년 반 동안 다윗의 헤브론과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은 대치 국면에 들어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한 설명의 구절입니다. 짧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빠르게.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40살이었다. 굉장히 나이가 많았네요.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었다. 7년 반이었죠.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7년 반 동안에 대지 국면이었지만 힘의 균형은 누가 보더라도 헤브론의 다윗 쪽이 훨씬 셌고 거기는 더 강성해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 다윗은 뭘 했을까? 성경책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어떤 갈등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사울을 이을 2번째 왕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헤브론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그 갈등이? 네, 저분만 이해가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권수현 여사님. 이스라엘은 과연 언제 통합할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우리한테 능력이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은 왜 이렇게 더딜까? 7년 반이라는 세월은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한테는 그럴 능력도 있었고, 명목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다렸어요. 네. 다윗의 기다림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먹이를 기다리는 사자. 그 사람은 뭐 기다려야 되겠네요. 자기 시간이 안 됐으면 비행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아니, 우리 기다리는 거 되게 힘드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도 있고. 그럼 그 기다림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믿음, 신뢰, 의지. 예. 제가 적어놓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할 일, 내 자신이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잘 구분하는 거다. 그것을 잘 구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과 내가 할 영역이 잘 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이거는 내가 할 일이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말씀하셨지만 의지하는 거, 믿는 거. 예.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했죠? 다윗은 하나님한테 갔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 그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보호해 줬던 것을 기억했어요. 아,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셨지, 인도하셨지, 나를 이렇게 해 주셨지. 그래서 계속 리마인드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통합이라는 꿈도 꿨습니다. 다윗이 할 일은 정확히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은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아직은 아니구나. 아직은 아니구나. 옆에서 많은 부하들이 자기의 그 친위 대회들이 지금 갑시다. 지금이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다윗은 기다릴 수 있었어요. 누굴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7년 반 동안 갈 수 있는데도 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뭐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해했잖아요. 근데 그 아브넬이 어떤 일을 벌이나요? 그 동네에서, 그 나라에서. 아버지의, 이스보셋으로 보는 아버지죠.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이게 뭐 할 짓입니까? 그랬더니 아브넬이 어떻게 되죠? 삐지죠. 너가 나한테 감히 뭐라 그래? 그래서 아브넬이 누구한테 가죠? 마음이 변해서, 야, 대세는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한테 가죠.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다윗 편을 들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다윗의 사령관인 요압한테 죽어요. 왜 죽죠? 예전에 막 싸움이 있었거든요. 무슨 기브와 연못인가 싸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하고 다윗하고 헤브론하고 싸웠을 때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수로 아브넬을 죽입니다. 자기의 실세죠, 실권이, 그러니까 자기의 후견자가 죽게 되니까 이스보셋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자기 부하 2명한테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그 사울 왕권이 그렇게 몰락했다. 아, 굳이 다윗이 자기의 칼을 들지 않아도,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쭉쭉 망가지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의 이제 대를 이은 모든 세력이 없어졌다 그럴까요? 이제 결국은 유다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부탁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7년 반 만에 통합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잘 찾아오셨죠? 기다림의 미학을 우리한테 가르치자. 내 스스로한테 기다림의 미학을 가르치자. 되게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아내하고 교회 얘기하다가 기다리지 못한 저의 이 반성할 점이 많이 나왔는데, 맛집 있으면 줄 서서 막 먹는 분 계십니까? 예, 대부분 다 그러시네. 저는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저걸 왜 기다리겠다, 나 못 기다리고. 잘 뭐가 안 풀리면 막 짜증내서 들어놓나요, 여러분들은? 예, 제 얘기예요. 우리는요, 지금 시대는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내가 알고 싶은 걸 빨리 모르면 답답해지고 조급해져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때그때 안 얻게 되면 답답해지고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은 근데 때로는 우리한테 뭐라 그러죠? 기다려라. stay. 기다려라. 기다려라. 배워라. 기다리는 걸 배워라. 내가 일을 할 때까지, 내가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라. 다윗은 그 일을 잘 수행해냈다.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뭐죠? 인정하십니까?
네, 이태령님 인정하시죠? 근데 왜 제가 손흥민 사진 여기 올려놨을까요? 손흥민도 죄인이야? 네. 저의 이 사람 이제 손흥민이 토트넘의 영국 축구 그 프리미어리그에 있을 때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저의 위안거리였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경기가 있을 때는 못 보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 하이라이트 보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제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좀 적어봤는데 이 손흥민이 6월달에 월드컵 열리는 건 아세요? 멕시코하고 북미에서 16강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경기에서 실수를 한 예를 들어서 가상 자책골을 한 골 넣었어요. 그리고 근데 야, 쟤 왜 저러지? 근데 두 번째 이제 그걸 만회할 수 있는 페널티킥 우리가 얻게 된 거야. 그걸 실축을 했네. 음, 제 심정은 어떨까요? 손흥민의 팬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렇게 손흥민 8년 연속 우리나라 인기 있는 운동선수 1위. 갤럽이 한국 갤럽이 조사했는데 8년 연속 1등 했대요. 아마 지금도 1등일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 눈에 어떤 인물이었나? 하나님 눈에는 넘버원. 이런 사람 없었죠. 그 골리앗을 아무도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무 속된 말로 모두 못 쓰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윗 소년만 양치기 소년만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게 여겼을까요? 야, 쟤구나. 내가 쟤를 점지하길 잘했구나. 자기를 10년 이상 따라다니는 원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 줍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충분히 보복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다윗은 원픽이었죠.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 노란 게 사울 왕국. 진한 노랑. 그 다음에 연한 노랑이 다윗이 만들어 놓은 솔로몬한테 인계해 준 영토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주변 국가를 다 점령을 해요. 에돔, 모압, 암몬, 아람까지 다. 블레셋도 쪼그라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을 때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좋은 지역은 다 자기를 점령했대요. 예. 그리고 산지에 몰려 살았답니다, 이스라엘 사람. 근데 이제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내쫓으니까 되게 좋은 데서 살게 됐다. 다윗은 이스라엘한테 되게 좋은 왕이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서 이렇게 거대한 왕국의 왕이 됐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초기는 아니에요. 뭔가 이제 그 국가가 정비가 되고 뭔가 강해진 나라, 강해진 이스라엘이 되어 갔을 때 중후반으로 접어들었을 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그래서 누굴 보죠? 바세바를 보죠. 공미자를 본 게 아니라 죄송해요. 제 존경하는 자매니까. 공미자를 본 게 아니라 바세바를 봅니다. 바세바를 보고 야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 성경책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야 저 여자 누구냐 알아봐라. 부하한테. 근데 부하가 그 여자를 알아봤어요. 왕인 임금님 왜? 누구냐 그 여자가 그랬더니 우리아 아시죠? 그래서 우리아 알지. 걔 지금 천전 중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인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을 했겠죠. 아마 며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바세바 데려와라. 바세바 데려와라. 바세바를 데려와서 관계를 맺고 또 바세바가 그 임신까지 합니다. 그 임신했다는 소식을 바세바가 다윗한테 알려주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무슨 일을 하죠? 예, 우리야 어디 있니? 우리야 저기 암몬하고 지금 싸웠는데 라빠성 근처에 있으면 데려와라. 데려와라. 우리야를 데려왔어요. 너 걔 좀 집으로 보내라.
우리아를 왜 집으로 보내려고 그랬을까요? 자기 밧세바가 임신한 거를 자기가 원인 제공을 안 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예. 또 우리아가 집으로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요. 다윗이 부릅니다. 우리아를. 야, 술을 먹여요. 너 고생하지? 집으로 가라. 술을 먹었는데도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가요. 얘, 다윗이 얘 뭐 하는 애냐? 요압한테 다윗이 연락을 합니다. 야, 왜요? 그랬더니 우리아 알지? 그래서 얘 압니다. 걔를 최전방으로 보내라. 그래서 적군한테 맞아 죽게 해라 그럽니다. 요압이 그대로 따라하죠. 그래서 우리아는 최전방에 가서 돌에 맞았는지 아니 뭐에 맞아 죽게 되죠. 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건 십계명을 어긴 거죠. 왜냐면 어떤 남편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우리아를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다윗은 우리아를 간접 살인을 합니다. 근데 그 죄가 왜 도의적으로 더 문제였냐면은 우리아가 왜 집에 안 갔을까라는 질문을 잠깐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집에 안 갔을까? 전쟁에서 불러왔는데 우리아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누구에 대한 소문? 자기 아내에 대한 소문. 네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안 간 이유를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예. 다윗이 밧세바를 궁에 불러서 아기까지 낳고 임신했다는 소문이 다윗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측근들도 알고 있을까요? 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네. 네. 지금 고개를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안 간 이유는 아마도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떤 가상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 다윗한테는 되게 도의적인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율법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1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는, 학자들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 제가 상상한 게 아니라요. 제가 읽고 있는, 참고했던 책에 나와 있는 얘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들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죠? 네,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1년 뒤 밧세바가 애를 낳고 1년 뒤에 찾아가서 다윗의 회개를 촉구하는 도전을 주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몇 가지 포인트를 짚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됐죠.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왜 머물러 있는지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지켜야 될 자리에 있지 못했다. 죄는 언제 찾아오는가? 우리의 유혹은 언제 찾아오는가?
내가 내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학생이 학생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죠. 다윗은 분명 전쟁터에 있어요. 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옥상,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죠. 두 번째 포인트는 다윗은 시선을 돌렸어야만 했습니다. 유혹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때 아, 그 밧세바를 봤을 때 그것은 옳지 않은 걸 알았을 때는 시선을 돌렸어야 됐고 또 그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자기의 생각과 유혹을 어떻게 되죠? 멈췄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의 죄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수많은 어떤 스트레스와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죄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하고 서로 관계를 쌓고 서로 영적으로 빌드업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는가? 죄를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잖아요. 어떤 유혹이 왔을 때 멈출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다. 음. 우리는 유혹이 오는 걸 느끼잖아요. 그때 우리는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스톱하자. 이거는 이 선을 넘어가면 이거는 죄구나. 그때 우리는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 힘은 어디서 오죠? 우리 영적인 힘에서 오죠. 영성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좀 어려운 질문을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무엇과도 같은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 관계가 빗나가는 거고 어긋나는 거죠. 근데 그 죄라는 것이 참 재미난 특성이 있습니다. 나랑 제일 멀리 떨어져야 될 존재고 그것인데 나랑 제일 어떻게 되죠? 가까이 있죠. 항상 내 옆에 붙어 다니죠. 우리의 뭐와 같죠? 예, 그림자와 같고 저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빛, 우리의 채무. 예, 채무가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갚아도 생기고 죄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음, 죄라는 문턱에 걸려 넘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어떤 힘으로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죄를 짓고 나서 쓴 시편이 있죠. 아주 유명한 시편이 있죠. 시편 51편. 한번 몇 개를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고 있죠? 간구하고 있죠. 요구하고 있죠. 예, 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7절 9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해줘?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제 오늘의 마지막 멘트는 이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책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어 달라는 외침이고 개혁이고 요구이다. 회개를 할 때,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그랬을 때 어느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우는 것만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졌구나, 난 넘어졌구나, 난 뭘 해야 되지? 어떡하지?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지?
그것도 회개의 시작이긴 되겠죠. 자책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 왕국 왕의 표준으로 삼았어요. 기준으로 삼았어요. 너희들은 다윗과 같이 살아라. 이 죄인을 보고 그 후배 왕들한테 너희들은 다윗과 같이 살아라. 왜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울며 불며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우리는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저를 깨끗이 해주십시오.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관계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교회를 주십시오. 예, 일어설 수 있는 영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회개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멀리 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는 뭐다?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의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바꿈을, 우리의 재창조를, 우리의 개혁을 하나님의 힘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마지막 그 챕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왕국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공유.